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매주 이렇게 보면 함께 인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인사일 수 있지만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인사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지만 우리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 말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분과 맞춰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넘치는 복이 함께하게 길로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67년 되는 날입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 새벽에 6.25 전쟁이 펴졌습니다. 자, 오늘 또 6월 25일 주일인데요. 딱 67년 되는 날인데, 북한 인민군이 이제 주일 새벽에 포문을 열고 소련 탱크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의정부가 넘어가고,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그냥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밀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력차가 난다 할지라도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6.25 전쟁 전쟁 동안 제1차 세계대전, 또 세계 2차 대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6.25 전쟁 때는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24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보다도 세계 2차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절반 이상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가족들이 헤어지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6.25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6.25 전쟁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왜 그렇게 급성하게 밀렸습니까? 전혀 준비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4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막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지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고자 할 때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자, 오늘 보니까 10절에 말합니다. 너희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강계를,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준비된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자,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급속히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 자,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대화를 하자고 계속 우리나라에 시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설마 쳐들어오겠는가? 저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나누길 원하니까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면 6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나기 그 전날 바로 육군 장교센터를 건립하고 우리 육군의 모든 군대 장군들, 장성들을 불러서 밤에 휘사를 열고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장병들의 절반 이상은 원래 군대 법칙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10%만 휴가를 줘야 되는데
아니, 이 같은 평화시대 때 뭐 전쟁이 일어나는다고 무려 육군의 30%, 육군의 50% 가까이가 휴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평화시대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귀 관계를 누이 대적하게 돼요. 마귀는 우리한테 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를 쓰러뜨릴 거야, 이러고 우리한테 경계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좋게 합니다. 야, 하나님의 너 하나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하고 평화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틈을 보이면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보는데, 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자, 14절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자, 지금은요 옷이 잘 나와서 요즘 옷은 착착 몸에 달라붙으니까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 뭐 허리띠를 매지 않아도 이 바지가 웬만해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바지가 크다면 모를까. 지난번에 제가 작년인가요? 10월달 저희 어머니 장례 때 나갔다가 이 시장에서 바지가 8,000원짜리 싼 게 있어서 하나 사고 왔어요. 바지가 모양도 괜찮은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근데 한 번 딱 입고 빨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지가 늘어나가지고 입으면 쭉 내려갑니다. 허리띠를 안 입어요. 화장실 가서 일을 보려고 허리띠를 혓대를 풀면 쓱 바지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입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옷이 옷감도 그렇고 옷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 허리띠를 넣지 않으면 이게 바지가 옷이 내려갑니다. 또 윗도리도 이 통짜기 때문에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이게 전쟁할 때 펄럭펄럭 해가지고 굉장히 행동에 불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딜 가는데 막 자꾸 옷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을 붙잡고 제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옷을 붙잡고 옷 흘러내릴까봐. 자, 그래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라 얘기합니다. 자, 거짓 없는 사고를 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 사건에 거짓이 있으면 행동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내가 진술되면 누가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내가 아무 죄가 없으면 길을 가다가 경찰이 걱정하니 나는 불신검을 해도 아무 내가 꺼리낌 없이 내가 그 불신검을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1년에 한 번씩 경찰들이 불신검을 합니다. 근데 불신검을 할 때 수천 명의 수배자들을 잡는답니다. 그 경찰들이 뭐 일일이 수배자 얼굴을 기억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신검을 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주민들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눈을 봅니다. 근데 막 눈이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주민등록을 조회를 해봅니다. 그럼 걸립니다. 근데 아무 당당하게 주민등록 내주면 아이고 이게 보고 가십시오 합니다. 근데 이게 막 눈이 불안하고 막 이러면 이 사람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면요 내가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어딜 가든 자유롭습니다. 근데 내 안에 떨림이 있으면 내가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그 꿀을 갖다가 사다가 파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잔뜩 집에다가 이만한 병을 갖다가 잔뜩 집에 장롱에다가 이렇게 싸놓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가면요 제가 싹 이 꿀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숟갈 싹 떡같이 해놓고 많이 먹으면 표가 나니까 병마다 한 숟갈씩 먹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오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너희들 뭐야? 항상 가는 거예요. 이거 꿀 파는 거니까 먹으면 안 돼. 갖다 주면 꿀 안 먹었지? 그럽니다. 근데 당당하게 안 먹었어요. 그러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머니 눈을 못 맞추고 딴 데 보고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왜? 몰래 먹었으니까 불안하니까 걸릴까 행동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요 진리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사면 원수마귀가 와서 나를 해보자 하고 해방하려고 해도 나는 당당합니다.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읽었습니다. 자, 함께 따르겠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자, 호신경은 다른 말로 흉대라고 합니다. 가슴에 여러분들 이거 서양 저기 보면 옛날 군인들 로마 군인들 보면 가슴에 이렇게 가죽으로 된 아니면 철로 된 이런 걸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가죽이나 아니면 얇은 가죽에다가 얇은 철판을 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의의 흉대라고 얘기하는데,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 내장 속에, 마음, 안에, 배 안에,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은 이 의의 흉대를 붙여서 여기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내장을 보호합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원수에게 싸우려면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튜브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몰래 카메라 한국 같으면 그렇게 몰래 카메라가 난리가 날 텐데 이제 아마 소련인 것 같아요.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 이쪽에 한쪽에 나무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나무 틈 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뭐랄까 약간 공룡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공룡 옷을 입고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확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요. 10명이면 5명은 도망을 가는데 5명은 도망을 못 가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고 막 소리 떨고 막 우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나마 도망을 가는 사람은 좀 나은데, 근데 만약에 그게 공룡이 그냥 몰래 카메라고,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만약에 진짜 공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공룡이면 그 도망 못 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막 무서워 떠는 사람은 그냥 공룡한테 잡혀면 물기를 겁니다. 도망을 가는 사람은 그나마 살 수가 있지만, 무서워 떠는 사람은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무서워 떨면서 막 주저앉고 막 울고 막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의의 호신경이란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의로워서 내가 정말 마음을 지키면,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지키면 원수가 나를 해방하고자 했지만, 내 원수가 나를 죽여자지만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그한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거짓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편안의 복음, 15절에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우리 함께 따겠습니다. 자, 편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복음의 신을 신으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대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 그 다음에 몽고의 칭기스칸이 이끄는 군대를 세계 강력한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군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기동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 몽고의 칭기스칸은 전원이 바로 기마병입니다. 전원이 말을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빨리 달립니다. 자, 그러면 몽고의 칭기스칸은 전원이 기병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는 보병입니다. 그들은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기동력이 빠릅니다. 자, 그들이 기동력이 빠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특별하게 제작된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기동력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요, 이게 지금처럼 도로가 쫙 평평한 것이 아니라 길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산도 가야 되고, 때로는 돌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들은 특별한 신발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죽신을 신고 밑에다 짐을 받고 가죽신이 벗기지 않도록 끈으로 신을 단단히 묶고, 그래서
이 보병들이 그 튼튼한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또 산길을 돌길을 건너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제가 보면 육군을 보면 일반 군인들이 신는 군화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군들이 신는 군화가 다르답니다. 산악병들 같은 경우는 산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이 신발이 꺾어지면 잘못되면 발목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목 부분에 있는 가죽이 유난히 두꺼워서 신발이 꺾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참여했을 때 베트남 분들은 밑에 이 땅 밑에다 장치를 많이 해가지고 밟으면 대나무가 튀어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안된 신발에다가 짐을 감아서 밑에다가 얇은 쇠판과 짐을 받아서 발바닥을 보호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자,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에 따라서 기동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변에 갔다가 부산에 부산교회 저는 윤정남 목사님 계시던 저희 교회 이대 목사님 계시던 교회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새벽에 이제 처음 한 가서 구두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새 구두를 신고 간다고 새 구두를 처음 신고 갔는데 이 구두가 굽에 이 뒤꿈치가 높아가지고 처음 딱 신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고 택시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타고 기차역을 올라가는데 막 뒤꿈치가 막 아픈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막 닿아가지고 이 살들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는 겁니다. 도저히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많으면서 맨발을 다닐 수 없고 쩔뚝 해가지고 겨우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렸습니다. 부산에 내리니까 뭐 마주 나오신 분들이니까 쩔뚝해서 마주 나온 차를 타고 호텔까지 갔습니다. 호텔까지 가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제가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쩔뚝 거려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밤이니까 부산에 제가 밤에 도착했으니까 어디 가서 뭐 신발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밴드를 사가지고 밴드를 몇 개씩 뒤꿈치에 붙이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고 양말을 그 위에다 신고 또 신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그냥 했는데 하여간 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이게 여기서 요만큼 나는데 쩔뚝하니까 그냥 한참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신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편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요, 우리 가정, 이웃, 친지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도에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편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데 왜 갑자기 가정, 이웃, 친지를 전도하라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장이 잘하고 내가 마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 친지 가운데 때문에 내가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 누군가가 자꾸 그냥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먼저 내 주변이 편안해야 합니다. 내 주변이 편안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친지, 이웃들을 전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십시오. 왜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앞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내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편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가정, 이웃, 친지를 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부담 없이 나가고 싸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봅니다. 자, 10절에 보면 모든 것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함께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철로 역정에 보게 되어지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자, 무적행의 사자, 지옥의 사자 아볼리온이 다가옵니다. 아볼리온이 나오니까 그 지옥에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크리스찬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옥의 사자가 물어봅니다. 지옥의 사자가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멸망의 섬에서 나와서 참된 왕에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지옥의 사자 아볼론이 네가 전에 내 백성이었는데 도망을 가는 그놈이구나.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려고 가만히 있으니까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을 가면 저 지옥에서 아볼론이 화살을 쏘면 등에 화살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가는데 차라리 내가 앞서 나가 싸우겠다 하고 방패를 가지고 나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존 번연이 철로에 적었을 때, 자, 이 부분을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11절에 보면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방패가 무엇입니까? 활을 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불화살을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자, 원수막이냐 우리를 참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의심을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막이 와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가운데 참수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이간질시키게 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 뜻이 아닌데 잘못 의미가 전달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기하다가 무식 중에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달해 주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누가 누군가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하고 그럼 전달받으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또. 누가 내 욕을 했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또 나도 한마디 하면 또 그런 것도 전달해 줍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참소예요.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의심을, 기도에 대한 의심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야, 네가 기도한다고 뭐 되냐?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돈이 떨어지냐? 기도한다고 문제가 되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멀리서 의심의 화살을 씁니다. 낙심의 화살을 쏩니다. 절망의 화살을 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방패로 다 그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7절을 봅니다. 자, 구원의 투구와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투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되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갖다가 또 다르게 설명하기를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제사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악한 원수마귀가 있어서 내가 어찌할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가 하늘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사드락 또한 메섹과 아벤고가 느바스에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 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불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으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연약합니다. 죽음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아까 냈으니까 아벨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바로 소망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원수막에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과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자, 아까 원수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기록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며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자,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직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서 우리 원수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서 진리 어깨를 떴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신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이제 완전 무장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부족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자, 우리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에 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복음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인도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 한국 했더니 저희 조카가 6살인데 이모부 탈신을 해요 봅니다. 지가 태권도 다니고 축구도 하고 운동한다고 탈신하자는 겁니다. 근데 하자고요. 6살짜리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걔는 매일같이 운동해도 저를 못 이겨요. 왜?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15년쯤 지나면 제가 이제 안 되겠지만서도 지금은 걔가 6살짜리니까 저를 못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하나님 전신갑주 갖고 무장하고 나가도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 시험 받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어린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바로 베드로 한 번 속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한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친구들의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나눠내지 않냐고, 원수막에 치지 않냐고, 원수막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물러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제 67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전쟁에 전혀 준비가 없을 때, 자, 북한군이 세계를 쳐들었을 때 순식간에 바로 의정부가 함락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600만이 넘는 사상자가 나는 아주 큰 참사를 겪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었더라면 아마 그 많은 사상자는 그런 것보다 훨씬 적었을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막이 우는 사자같이 산뜰 자를 찾는다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연약한 자, 틈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원수막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는 10명의 바로 열처녀 귀를 통해서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바로 영적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기고 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